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한 주를 다 잘 살고 또 좋은 쉼의 날인 또 주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쉼의 날도 잘 쉬고 또 내일 주일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맞이하게 된 한 가지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귀신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변화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치유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그래서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오지만 그 제자들은 아들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에 그는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고 또한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우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당연한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 상황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질책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성장합니다. 만약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자연히 시간을 지나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기에 모든 생명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중생,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믿음도 생명이니 성장해야 하고 또한 성숙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교회의 금기어처럼 취급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는 인원수의 증가와 숫자로 많이 이해되기 때문이지요. 위로 올라가는 성장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할 때 아래로의 성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뿌리는 아래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성장하는 뿌리는 높은 위로의 성장도 동반하게 되지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면 아래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위로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로 성장하는가 위로 성장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지금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뻗어 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으로 그 물과 양분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로 하늘의 햇빛과 비를 맞으며 하나님을 향해 위로 성장한다면 그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또한 깊은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아래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좋은 것이지요. 위든 아래든 그 어떤 방향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성장은 좋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그런 성장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다라고 꾸지람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년, 아니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만약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이 그렇게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공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어내려 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그 깊이가 깊어져 갈 때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자라기 위해 엄마의 젖을 먹듯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을 오래 씹고 자주 씹어서 성숙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므로 우리가 지금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분명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이 또 더 높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기도가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옹알이를 하다가 입이 트여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다가 조금 더 크면 문장을 말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모와 또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더 자주 또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또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말씀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깊어져 가고 있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질책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또한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를 바로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정말 진지하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던진 그 의문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와 양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그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산과 겨자씨를 보여주십니다. 산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고 작은 겨자씨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산을 옮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그 믿음에 관한 원리와 어떤 방법,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산을 옮겨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믿음의 작동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기적으로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즉 생명이 있는 믿음, 아기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듯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갖게 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그 살아있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것보다 좀 더 큰 해바라기 씨만한 믿음, 이런 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된 그 인격적인 믿음,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그 생명의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다가온 그 어려움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생동감이 넘치는 그 믿음, 인격적인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한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능력의 믿음, 예수님과의 만남 속 그 인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당신을 믿을 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고 산과 같이 넘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지만 이 산을 살아있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옮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들을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지나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